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찬양대의 찬양과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받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찬양한 대로 살아가는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늘 삶 가운데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는 삶이 되어 새 노래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섬기는 모든 손길들을 복되게 하옵소서. 청소로, 방송으로, 안내로, 예배 순서 섬김이로, 그리고 예배를 위해서 중보하는 중보기도팀의 그 아름다운 사역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의 섬김을 들어쓰시사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더 든든히 세워가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신 장로님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 가운데도 역사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장로님의 가정과 자녀손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의 평안과 풍성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희들을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시간이 되어 말씀의 날성검이 나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생각이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를 품어주실 것을 믿사오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풍성히 베풀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함께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기억과 기대 그리고 기다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함께 마음껏 축복하며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주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네, 세 분 이상 인사합니다. 주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두 번째 인사합니다. 네, 두 번째 인사입니다. 세 분 이상 하셔야 합니다. 당신은 주님의 기쁨입니다. 당신은 주님의 기쁨입니다. 당신은 주님의 기쁨입니다. 아멘.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또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또 우리를, 이곳 가운데 나온 우리를 모두를 기뻐하십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또 말씀 듣는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깊이 있게 지워지지 않는 생명의 말씀으로 심겨지는 복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을 이렇게 한번 정의해 봤습니다. 앞에 있는데요, 노란색 글씨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대림절은 초림을 기억하며 재림을 기대하며 보내는 기다림의 절기입니다. 아멘. 대림을 이렇게 한번 정의해 보았습니다. 대림절은 이 땅에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보내는 절기입니다. 그뿐이 아니라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약속을 기대하며 보내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그 기억과 기대, 그 사이에서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기다리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성도님들의 삶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들의 삶을요, 전체를 통틀어서 대림절기와도 같다라고 해도 크게 틀린 말이 아닌 듯합니다. 우리는 다시 오신 주님을 기다리는 기다림으로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대림절을 표현하는 굉장히 좋은 단어 중에 한 단어가 있는데요,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앞에 있는데요, 예기적 기다림, 예기적이라는 단어입니다. 아마 생소할 수도 있을 텐데요, 이대 교수님이신 박서영 교수가 쓴 예기적 기다림이라고 하는 대림절 묵상집이 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한자로 보면 예자는 미리 앞서 먼저 기뻐하다라고 하는 의미의 예자입니다. 그리고 기자는 기약하다, 약속하다, 기다리다, 바라다, 기대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합쳐진 예기적이라고 하는 의미는 앞으로 닥쳐올 일에 대하여 미리 생각하고 기다린다라고 하는 의미가 예기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단어는 신학자 판넨베르크라고 하는 사람이 예기적 삶이라고 하며 성도의 삶을 표현할 때 가장 먼저 사용된 단어라고 합니다. 우리는, 성도는 앞으로 닥쳐올 미래에 대한 확실한 미래를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미래입니다. 그 약속은 미래의 어느 순간이 되겠지만 반드시 우리에게는 오늘이라는 시간으로 경험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 재림의 그날을 확신하며 그날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삶, 곧 예기적 기다림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이 예기적 기다림이라고 하는 표현을 잘 기억해 놓으셨다가 내가 오늘을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고찰을 얻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의 오늘은 재림이라는 확실한 미래를 품고 살아가는 시간입니다. 미래에 대한 미래에 대한 생각은 사람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의 모습에 아주 광범위하고 막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내가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그렇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재림은요, 확실한 미래이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에 아주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을 무기력하게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확실한 미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을 무의미하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확실한 재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을 무책임하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재림이 우리에게 약속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오늘의 삶은 예기적 기다림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은 무기력함을 타파할 긴장감이 있고 무의미함을 넘어설 수 있는 참 의미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을 뿐만 아니라 무책임을 막중한 책임감으로 감당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예기적 기다림을 살아가는 대림절기를 보내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새겨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의 재림처럼 우리들의 예기적 기다림의 삶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는데요. 오늘부터 대림절 기간을 보내며 4주 동안 대림절에 맞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한 주 한 주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을 향한 그 예기적 기다림이 더 간절해지고 더 분명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초림을 기억하고 재림을 기대하며 또한 오늘 또 예기적 기다림으로 살아가는 이 삶이 막연히 말년병장이 저녁 날을 기다리며 시간 죽이기를 하는 기다림이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기다림의 연속인 우리들의 일상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찾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될 길을 발견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을 내가 예기적 기다림으로 살아가며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하며 어떠한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초림의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찾아보며 우리들의 삶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삶의 지혜를 얻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초림의 사건을 힘으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초림의 이 사건을 단순히 힘으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의 탄생 기사를 오늘 1절 말씀에서 우리가 보았는데요. 이스라엘의 아픈 역사로 시작되어집니다. 그때의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게 하였느니라. 가이사 아구스도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 이름은 가이우스 옥타비우스라고 하는 이름의 사람입니다. BC 27년부터 AD 14년 혹은 12년까지 로마를 통치한 황제입니다. 로마 권력의 정점에 있는 사람을 소개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탄생 기사가 시작되어집니다. 옥타비우스는요, 탁월한 정치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행정력도 탁월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통치하는 기간 동안에는 로마의 평화, 로마의 번영이 계속해서 지속되었고 당시에는 이 옥타비우스가 로마의 대부라고까지 불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태어날 때 이름이 옥타비우스였습니다. 근데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아구스도로 바뀌었습니다. 이 사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옥타비우스가 내전을 다 종식합니다. 그리고 나서 승리를 거둔 이후에 자신이 온 세상에 정의와 평화를 안겨주었다라고 스스로 선포하며
자신을 신의 아들이라고 호칭합니다. 옥타비우스의 양 아버지가요, 그 유명한 율리우스 가이사랴입니다. 이 옥타비우스는 죽은 아버지가 신이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나는 신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선포하며 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를 담은 아구스도를 자신의 호칭으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의 아들로 불리우기를 원했던 이 아구스도는 이 세상의 통치자로, 이 세상의 구주로 자신이 지금 존재하고 있다라고 불렸던 사람입니다. 아구스도는요, 실제로 세상의 왕으로 불려졌을 뿐만 아니라 세상의 구주로도 불려졌고 신으로 숭배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탁월한 정치력은요, 오늘 말씀에서 읽은 것처럼 1절, 2절, 3절, 5절 말씀을 보면 그 탁월한 행정력을 보여주는 한 단어가 있는데요, 바로 호적입니다. 이 호적이라는 단어가 누가가 쓰면서 무려 4번이나 반복해서 이것을 기록합니다. 아구스도가 로마의 속국들을 지배하면서 그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법이 호적을 하는 것이었는데요, 호적을 한다는 것은 세금을 거두는 목적이 1차적이지만 속국들은 그 세금을 내면서 철저하게 아구스도에게 복종해야 하는 자신의 처참한 현실을 느끼게도 하기 위한 아구스도의 자기의 권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정치력을 과시하기 위함도 있고 자신의 근거를 채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속국들에게 복종을 강요하며 그들의 사기를 완전히 떨어뜨릴 수 있는 탁월한 정치적인 방법이 바로 호적이었습니다. 아구스도가 세상의 통치자로 있는 그 시대에 세상의 구세주로 예수님이 그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극단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호적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4번이나 반복해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어떤 방법으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을까? 우리가 그것을 발견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삶의 방법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세상의 방법과 완전히 대조되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십니다. 황제의 권위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인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세상의 구원자가 오셨습니다. 시간 관계상 성경을 한 구절 한 구절 다 살펴보지 못하지만 아쉽지만 잘 아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세상의 통치자인 아구스도가 내린 호적의 칙령을 사용하십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호적의 그 명령으로 인해서 베들레헴으로 갈 수밖에 없었고, 그러나 이것은 구약의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을 이루는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사건이 되어집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에 보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을 것이라. 그의 분보는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방법은 세상의 힘을 짓누르는 방법, 다시 말하면 로마의 황제를 짓밟고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는 방법이 아니라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즉 역사를 주관하시는 방법, 낮아짐, 겸손, 섬김과 긍휼과 자비의 방법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아구스도는 속국들이 낸 세금으로 편하고 화려한 웅장한 왕국에서 사치스럽고 호화롭게 생활하면서 세상의 통치자로 삶을 살아가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은 이와는 정반대되는 모습,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짐승을 먹이는 집 1층 마국간 아기의 모습으로 짐승이 먹이를 올려놓는 먹이통에, 여물통에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하나님은 보내십니다. 아구스도는 왕족들만 입을 수 있는 자색 옷에 화려한 장식이 달린 옷을 입고 살아갔던 그 시대에 하나님은 아기 예수님을 거친 포대기에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우셨습니다. 아구스도는 수많은 방들이 곳곳에 있는 거대한 왕국을 거닐며 살았던 그때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갈 곳이 없어
마국간에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좀 더 살펴보면요, 1절 말씀에 아구스도의 칙령은요, 온 천하에 내려지는 세계적인 힘이 있는 칙령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탄생은 오늘 본문 뒤에 보면 비천하고 버림받은 목자들과 연결되어집니다. 그것도 사람이 활동하지 않는 밤의 말입니다. 누가가 알려주는 예수님의 초림의 사건은 하나님이 이 역사를 이끌어가는 독특한 방법,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방법을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그것은 힘의 논리가 아니었습니다. 아구스도를 힘으로 제압하여 이 땅 가운데 보내시는 구원자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낮아짐의 원리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만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힘의 원리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과 거꾸로 된 개념의 나라입니다. 힘이 아니라 연약함, 높음이 아니라 지극히 낮아짐, 교만이 아니라 겸손이,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 대로가 아니라 십자가의 그 좁고 협착한 길이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어져 있음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이 초림의 사건 속에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을 숨겨 놓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재림을 기다리는 오늘을 살아간다면 우리도 세상의 방법대로 오늘을 살아갈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재림을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거꾸로 된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으로 예기적 기다림으로 오늘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열어주시는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도 맛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재림의 그날 또 우리는 천국에서 입성하여 주님과 함께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7절 말씀 그리고 마태복음 7장 13절 말씀 보면 이 거꾸로 된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요한복음 12장 25절 말씀에도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이 모든 것이 거꾸로 된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양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외에도 성경 속에는 이 세상의 방법과 전혀 다른 거꾸로 된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면 힘없어 보이는 인생이 될 것만 같습니다. 거꾸로 된 하나님 나라의 법칙대로 살아가면 무명한 자로 살아갈 것만 같습니다. 부유하지 못하고 높은 자리에 앉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갈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우리들에게 놀라운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의 이 탄생 기사는 아구스도의 권력 아래서 일어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약하고 왜소하고 취약해 보이는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마 그때 당시에 아구스도는 나사렛이라는 동네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세기가 100년이 채 되지 못해서 로마에 있는 이 아구스도의 후손들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을 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몰살하기 위한 방안을 간구하기까지 이릅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이 로마를 뒤흔드는 영향력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300년이 지납니다. 로마의 황제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니케아 회의의 그 유명한 콘스탄티누스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것은 힘이 아닙니다. 세상을 바꾸는 것은 그 힘을 선용할 줄 아는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초림의 놀라운 사건을 이렇게 기억해야 합니다. 반드시 오게 되실 그 재림을 기대하며 오늘을 초림의 놀라운 사건을 만들어 나가신 하나님의 방법대로 오늘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이 재림하는 그날 주님 앞에서 우리도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세상의 힘의 원리로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 이 예기적 기다림의 오늘의 삶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쌓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초림의 사건을 인간과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십니다. 출애굽기에 보니까요 하나님은 스스로 있으신 분이십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 없으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첫 번째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인간과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셨고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셨습니다.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달은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이로써 그 배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초림의 사건에서도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 곧 요셉과 마리아를 부르시고 그들과 동역하고 함께 일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의 사건에서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 일하시는 그 과정을 샅샅이 살펴보면 이렇게 정리합니다.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것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일어난 모든 일들은 인간이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일들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셨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성령으로 잉태하는 것은 초자연적인 방법이지만 여인이 임신하는 것은 인간의 인생에 있어서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함께 동역하시는데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초자연적인 일들은 하나님께서 담당하시지만 지극히 자연적인 인간의 일상들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이 초림의 사건을 통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신적인 능력으로 마리아를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요 요셉과 마리아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보면 그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약혼한 마리아가 비록 완전한 결혼하기 전에 임신을 했다는 소식이 들려졌지만 요셉은 그 마리아를 아내로 데려옵니다. 배려와 겸손의 마음입니다. 마리아도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으로 잉태하였지만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10달 동안 그 아이를 백석에서 키우는 것은 지극히 엄마로서의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하나님은 세상의 통치자로부터 내려온 호적 칙령을 지키기 위해 로마 속국으로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해야 하는 아주 자연스러운 그 일을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 하게 하심으로 미가 선지자로부터 약속한 그 약속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성취하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갔음을 우리는 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는 아주 자연스러운 삶의 일상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담아내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무의미하게 반복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우리들의 일상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의 한 장면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요셉은 자신에게 주어진 오늘 그리고 오늘에게 주어진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 곧 마리아의 약혼자의 자리 마리아가 잉태한 그 아이의 아버지의 자리 로마의 속국으로 있는 민족의 그 모든 자리를 충실하게 하루하루를 살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놀라운 일들을 하게 되었고 이 땅 가운데 온 세상의 구세주가 오는 통로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 우리의 일상을 붙드시는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일상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역사와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도 요셉과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고 택하심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로 보내심을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의 시간과 그 시간 가운데 주어진 나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충실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장 최선의 하루를 보내야 합니다. 나에게 허락해 주신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마음을 다해 잘 해야 합니다.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달았던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증언합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화면을 보고 다 함께 읽겠습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 가림으로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초자연적인 어떤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 안에서 나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 그 자리 가운데 성실한 마음으로 주께 하듯 하는 일상, 그것을 원하십니다. 그렇게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지름길, 척경이고요, 바른 길, 정도입니다. 요셉은 아내에게, 자녀에게 바른 길을 가는 남편, 아버지였기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마리아는 남편에게, 그리고 자신에게 생긴 아이에게 바른 길을 가는 아내였고 엄마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일상을 저버리는 사명은 없습니다.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명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움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로, 어머니로, 자녀로, 직장 동료로, 이웃으로, 할머니로, 할아버지로 주어진 그 모든 역할들 가운데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오늘을 살고 그 모든 이들을 만날 때 죽게 하듯 하는 우리들의 일상이 곧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이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셋째, 하나님은 초림의 사건을 통해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아멘. 처음부터 살펴봤는데요, 하나님은 아구스도가 온 세상의 통치자로 지배하던 그 시대적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인간을 통해 성취해 나가십니다. 세상의 통치자가 내린 이 호적 명령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예루살렘 탄생의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게 하신 것도 이사야서 7장 14절의 성취이고요, 헤롯의 유아 학살을 피해 애굽으로 피신한 것도 호세아 11장 1절의 성취입니다. 헤롯의 유아 학살 자체도 예레미야 31장 15절의 성취입니다. 더 많은 구약의 말씀이 성취된 말씀이 신약 성경에 수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놀라운 진실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할까요? 예기적 기다림으로 살아가는 오늘을 사는 우리들이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조금 길지만요, 이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말씀 중에 세상의 종말의 때, 재림의 때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라. 아멘.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29절 말씀을 한번 펼쳐주시면요, 해가 있고 달이 있고 별들이 있고 하늘의 권능들이 있습니다. 환난 후에 곧 재림의 때 이 모든 것들, 하늘의 권능들, 이 세상의 모든 권력들이 다 흔들리게 되어지고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는 선포입니다. 그리고 30절 말씀을 보면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합니다. 그때의 31절 말씀에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31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3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재림의 때가 오면 해도 달도 별들도 영원할 것 같지만 그 힘을 잃어버리고 하늘의 권능들, 이 세상의 모든 권세들이 다 흔들리고 무너지고 무력해지지만 아무 소용없어지지만 35절 말씀에 재림의 때에도 없어지지 않는 것이 있으니 곧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기적 기다림으로 오늘을 살아가며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들은 절대로 우리의 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지금보다 더 많은 시간을 말씀 붙잡고 묵상하는 것에 투자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절대로 헛된 시간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말씀 붙잡고 그 모든 보내는 모든 시간은 재림의 때에 모든 것이 무너질 때에 우리를 무너지지 않게 하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 혹여나 일주일 동안 한 번도 성경책을 펼쳐보지 않으셨다면 이제는 한 번 펼쳐보시고 두 번 펼쳐보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채워져 나가 흔들리는 이 세상 가운데도 요동하지 않는 나라로 이 땅 가운데 존재하며 예기적 기다림으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릴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대림절 곧 초림을 기억하며 재림을 기대하며 오늘을 예기적 기다림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초림을 기억한다는 것은 초림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기억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을 그렇게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세상의 힘으로 살아가지 맙시다. 하나님의 거꾸로 된 삶의 방식으로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섭리로 나에게 주신 모든 삶의 자리와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그 관계를 소중히 여기며 살아갑시다. 모든 것을 성실함으로 하고 모든 이들 가운데 죽게 하듯 대할 때에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옵기는 성도들 함께 모든 권속들의 삶이 이런 예기적 기다림의 삶이 되어 주님이 구름 타시고 영광과 큰 능력으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때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 들을 줄 아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로 오늘 가운데 예기적 기다림을 기다릴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옆에 있는 분들을 이렇게 결단하며 축복하며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에 줄부터 하겠습니다. 우리 세 분 이상 축복하며 결단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갑시다. 네, 세 분 이상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립시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립시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제가 기도하고 우리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126장 찬양 드리고 제가 기도하고 원로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전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그 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그 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하다 영광 받은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은 왕의 왕 베들레헴
하늘에서 내려와 전혀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나라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아멘. 축가 강구 드리겠습니다. 예배 마친 후에